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개역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work, 영어 단어로 work 생각나잖아요, 그죠? 근데 오해하신 겁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한, 페리,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마지막 시간이 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설교는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마지막 기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교하고 싶어 할까요? 지금까지 설교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제 설교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든 인식을 못하셨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더랬습니다. 설교의 기회가 마지막 이제 한 번 남았으니 이제 그동안 했던 설교들을 정리해서 압축해서 다시 한 번 더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그동안 했던 설교의 요약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요, 40일이라는 이 한정된 시간에 제자들에게 그동안 열심히 가르치셨던,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르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항상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천국이라고 나오는데 이 천국은 제가 뭐로 바꿔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의도적으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용어를 택했는데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채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런데 그 뜻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는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요, 풀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임했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방편이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 남아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선포하였던 것, 전파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빌립이요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쓰면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이 회당은요 에베소에 있는 회당들입니다. 지금 사건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혔어요. 3개월, 석 달 동안 하고 막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서 바울이 옮겨갑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몇 해 동안요? 2년 동안 날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아쉬운 작별을 할 때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을 마치려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되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 끝부분입니다.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힘써 전파하셨던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 특히 그토록 그 위대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그토록 끝까지 가르치고 전파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죽어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고 한다면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24시간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그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이나 매일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것을 가르친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겠다,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전하고는요 사라지셨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사라지시면 안 되죠.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너 그러면 안 됐지, 그러면서 좀 따지시고 따끔하게 혼내셨어야 되지 않나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셔서 빌라도에게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내가 죄 없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좀 따지셨어야죠. 로마 군사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너 그때 왜 나한테 침 뱉었니? 내 딸이 때렸니? 너 왜 내 옷을 다 벗겨가지고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조롱을 했니? 그러면서 뭔가 좀 액션을 취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살아나셨음을 좀 이렇게 증명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1절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가 잡혔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얻으리라.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많아서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이렇게 장면이 오버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장면이랑 다 오버랩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커리큘럼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40일 동안 단기 완성, 학원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40일 단기 완성 시키신 겁니다. 제자들의 이해도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그동안 그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그동안 애써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그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장땡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걸 알아야 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면 끝나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려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은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The good news of God 이러면요, 이 of를 주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목적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격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이 되는 거예요.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내용상, 문맥상 하나님에 관한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이야 라고 우겨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때가 찼다는 것, 이 때가 찼다, 헬라어로요, 플레로입니다. 꽉 차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 그게 찼다는 말이에요. 때가 꽉 찬 겁니다. 그 때가 차니까 어떤 때가 찬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요,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바로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뭐가 코앞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요, 하나님 왕국으로 바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는요, 원래 뜻이 통치, 다스림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뜻이요, 통치가 임하는 영역, 즉 나라,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코앞에 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로 코앞에 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번역입니다. YLT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라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로 그렇게 바꿔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이 부분을요 The Reign of God, The Reign of Heaven, 이렇게 싹 다 바꿔놨습니다. 때가 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코앞까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하라고요? 그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 옵션만이 존재합니다. 그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앞에 와 있으니까 너희에게 선택은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요, 메타노에노입니다. 이 메타노에노는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회개하라 이러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다시 안 할게요. 이거는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과 죄는 다릅니다. 죄악은요, 죄가 맺는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로 나타나는 그것들은요, 행동들은요, 죄악입니다. 그건 죄 열매예요. 열매 자르고 해도요, 또 다시 열매 납니다. 가지 자르고 해도요, 또 다시 옆에 가지가 또 나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도 또 다시 반복해서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건들지 않거든요. 죄악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죄는요, 뿌리입니다. 열매가 더 이상 안 맺히게 하려면요, 뿌리를 해결해야 돼요. 뿌리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뿌리를 죽여야 돼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동등하게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이 멍청아, 너 그거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랑 똑같이 되거든. 하나님이랑 똑같이 돼서 하나님과 동등되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과 똑같이 되면 선악을 네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거든.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선과 악의 결정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이 선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만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1등 되는 거 좋은 거잖아요. 나에게는 선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도 선이에요. 그게 내가 1등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에게는 악인 거예요. 원하는 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뭐가 일어납니까? 미움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라, 돌이키라. 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가 되려면요, 먼저 내 안에서 나의 하나님됨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냐. 이 회개한다는 말, 돌이킨다는 말, 이 말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됨을 포기한다는 것.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이라고 결정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네요.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왜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이롭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요, 좋은 소식인데, 복된 소식인데,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그때 당시 때 통용되던 이 유앙겔리온은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으니까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진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 이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약이 전하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신약과 똑같아요. 신약에서 복음이 뭐라고요? 유앙겔론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해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 이거 아닙니까? 구약에도 똑같아요.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이게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이 뭡니까?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그게 뭡니까? 구원을 공포하는 겁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전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요. 복된 소식. 이것이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복된 소식이죠?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하고 계시죠.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통치하시면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복음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통치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왜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면서요.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하심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나에게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나요? 시편 97편 1절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거기에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됩니다.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영. 우리가 그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서는요, 성신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성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위에서부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샬롬. 공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샬롬. 공의가 실현되면요,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화평, 샬롬. 샬롬이 일어납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가 평화요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구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지옥 같은 이 땅을 떠나서 행복한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변하는 것.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때 그때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좌에 앉으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 그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힘없는 어린아이가 질질 끌고 가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을 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손 넣어도요, 물리지 않아요.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어디예요? 저기인가요? 여기예요, 여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세상이에요, 세상.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루어가야 할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우리는 동일하게 왕이 돼요. 우리는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요, 우리가 스스로 자칭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과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왕이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시켜요. 세상을 희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요, 어떤 왕이 되냐면요, 세상을 섬기는 왕이 되고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두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산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 다스리다가 우리가 아는 지배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는 섬기는 거예요. 그 땅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땅을,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때 지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는 지키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바드하고 이 샤마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쓰였어요. 그들의 하는 일, 그것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8절에는요, 레위인 또 제사장들의 임무,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때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임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회막은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만남의 장소예요. 누구를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회막에서 시무하되, 이 시무하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섬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네, 아바드 해야 되고요, 샤마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연 환경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보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예요. 왕, 제사장에게 주신 임무, 샤마르, 아바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모두 왕인 동시에 제사장들입니다. 아바드하고요, 샤마르 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에요. 파괴하고 희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시켜서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단지 우리 자신의 권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최소한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아바드 해야 되고요, 샤마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은 이 택했다라는 그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택했다라는 번역은요, 그러니까 한번 불러서 번역한 거예요. 의역한 겁니다. 원래 뜻은요, 택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이 야다라는 말은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동침하매 이렇게 나왔지만 야다, 하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가인이 나왔어요. 관계입니다. 육체적인 관계, 깊은 관계,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깊은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율례고 규례고 명령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통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야다하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요 야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그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일에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내 구원, 내 가족의 안전, 내 가족의 평안, 행복, 이것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살아왔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후 마지막 40일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영생을 제대로 누리셔야 합니다.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꽂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믿는다는 것은요, 머리로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실 것이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온전히 통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보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를 통해서요, 평화, 샬롬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아바드하고 샤마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 다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시고 강조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해하시고 실행하시는 예수님의 참제자의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설교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마무리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가득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고 또 사도 바울에게로 이어져서 결국 저희들에게도 온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고만 끝내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고민하게 하시고 더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 많이 연구하게 하시고 더 많이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지상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